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직과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고 그는 실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음의 포로가 된 자유자였습니다. 포로가 된 자유자 바울,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예우도 받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don주에 지장이 될까 봐 자기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는 믿음의 본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사도성의 인정받을 권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3절에서 11절에는 재정적으로 후원받을 권리에 대해서, 또 세 번째 12절에서 14절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 또 네 번째 15절에서는 이런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성에 인정받을 권리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라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울은 사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자라는 것이요, 다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자기의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분명히 자유자여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란 율법이나 어떤 죄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때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행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엄연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인쳤다라는 뜻은 바울을 사도로 믿고 복종한 성도들이 곧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는 마음 아픈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기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고난도 비방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재정적으로 후원받을 권리인데, 바울은 재정적으로 후원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던 그 2년여간 동안에도 비록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자신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논증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 권리는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좋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대배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도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있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만큼 생활 자립을 위한 다른 직업을 하지 않고 교회가 주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 보수, 즉 자비량으로 군복무에 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포도를 심은 자가 그 포도를 먹을 수 있으며 또 양을 친 자가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즉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일하는 소가 풀을 먹어야 하므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신령한 복은 영원히 누리는 것이므로 육신의 것인 물질로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신령한 복을 전달할 값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연히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 성도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즉 레위인들을 말하는데 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사장들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먹는다 하시므로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받는 보수가 합리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전도자에게 스스로 물질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격이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군인의 비유입니다. 군인은 군대가 주는 것을 먹고 복역합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하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활의 기본 권리인데 그런데 먹는 자유와 기쁨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를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7절과 11절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7절 말씀에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동이 양의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8절과 9절 13절에는 구약의 예인데 즉 율법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실로 율법이 장차 나타날 복음의 가르침과 그 정신의 그림자임을 생각할 때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주의 교회의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된 바울 역시 마땅히 수고의 대가를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을 하나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보수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급자족 즉 자비량으로 봉사한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유대의 2대 종파 한 가문을 이룬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학문으로 수준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바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부터 누릴 소망을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부과된 생계 책임의 의무조차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 그리하여 복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바울. 그러나 바울은 이 자유를 스스로 저버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계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5절 이런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군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고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자제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갖는 부당함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바울이 물질 보수에 탐심이 있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그가 자랑하는 복음의 명예가 크게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물질 보수와 사역을 연계시키지 않고 인내하면서 보수와 상관없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교인도 지도자도 자신의 책임과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영적 복음 전도자에게 해야 할 마땅한 대우를 해야 하고, 복음 전도자는 자기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받을 권리를 사양하든지 복음 전도에 지장이 안 되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보인 두 가지 모범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사도로서 성도들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상계에 대한 권리마저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실로 바울은 복음 가운데 자유인 반면 복음의 종이요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울처럼 보수 없이 일하고 혼자 살며 주의 일에 힘쓸 수는 없겠으나, 하지만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연해버린 그 절제한 마음만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가 지녀야만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포기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얻은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정 복음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 생의 즐거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 위해, 특별히 이 시간도 질병과 실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삼창하시는 은혜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